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미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브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이야기는 그동안 야곱의 이야기 곳곳에 삽입되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의 이야기가 족보 형식으로 요약되어서 그것도 단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졌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혈연, 지연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가까웠지만 결국 이방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또 세상에서도 번성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많은 소유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이방 땅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에서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혈통적으로만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축복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떡과 팥죽을 더 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보다 이방 여인과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스스로 세상을 쫓아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히 여기셔서 세상을 쫓아 살던 죄악의 모습을 이 아침에 회개하고 다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성도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 족속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세일 땅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족보입니다. 왜 본문은 갑자기 이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이들과 통혼함으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렇게 잘 보여주듯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복음 전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세상의 형통을 불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 8명과 각 지방의 족장이 된 자 11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일 땅으로 이주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흡수 통합시켜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진 고초를 겪으며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보다 버림받은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은 한낱 안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이 되어서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무엇보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서면 안 되고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며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연락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